이제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이번 올림픽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제일 재미있게 또 흥미롭게 보신 종목이 어떤 종목이던가요? 아마 어떤 분들은 이번에 양궁이 진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경기였었다. 또 금메달을 4개씩이나 따지 않았느냐? 또 거기에 한 사람이 3개나 금메달을 따는 그야말로 우리 올림픽 사상 최초의 그런 큰 성과를 거두지 않았냐?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뜻밖의 체조 종목에서 그 잠깐 동안에 그 경기로 금메달을 딴 거 얼마나 짜릿했냐?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펜싱에서도 따지 않았냐? 얼마나 아주 가슴 졸이면서 본 경기인지 모른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그 중에는 메달을 따지는 못했지만 우리 국민들에게 큰 그 위로와 힘과 용기를 준 그런 종목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 그 배구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도저히 그 메달을 딸 수 없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구 선수 가운데 그 김연경 선수라고 하는 그 아주 독보적인 그런 선수가 그 한 팀을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그래도 4위까지 그 이루게 한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었다. 그렇게 또 그 경기를 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스에 보니까요, 그 올림픽위원회 그 위원장이 특별히 이 올림픽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김연경 선수에게 그 깊은 인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자기 그 소감을 전 세계 매스컴에다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 여파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그 배구 붐이 또 서서히 일고 있다고 그러죠. 뭐 다 그 배구 경기를 보면서 또 큰 그 영향을 받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그 김연경 선수가 그 이번 올림픽 경기를 끝으로 국가대표에서 은퇴를 하겠다,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김연경 선수의 은퇴 선언을 접하고 나서 큰 걱정에 휩싸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 배구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제 겨우 그 관심을 좀 쫙 끌어서 한국 배구가 이제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그 디딤돌이 마련이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뜻밖의 그 김연경 선수가 은퇴를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합니다. 저는 그러나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연경 선수가 설사 은퇴를 한다고 하더라도 또 그 외에 다른 어떤 그 선수들이 또 앞으로 나와서 그 김연경 선수가 하던 그 역할을 대신할 또 새로운 그 주자가 분명히 저는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도요, 신명기 아닙니까? 여러분, 신명기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제가 여러 차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명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다 마치고 요단강을 바라보는 그 모압 평지에 모여서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를 하는 그런 대기 상태에 있었던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번의 그 설교를 합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부흥회다 뭐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될 것이고요. 그 3번의 부흥회 가운데 3번째 마지막 그 설교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은요, 모세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은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모세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전쟁을 치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도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백성들 앞에서 은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의 이 한마디는 굉장히 충격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우리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그 험한 광야길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저 위대한 모세가 이제 은퇴를 한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아마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염려와 걱정을 하게 됐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이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인도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 앞에 선포를 하고 나서 이제 너희가 알아서 너희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이제 백성들 앞에서 은퇴를 선포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새로운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지금 모세가 은퇴 선언을 하면서 이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은요, 모세는 단지 자기가 은퇴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자기의 은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준비해야지 될 것인가 하는 그 준비에 대해서도 아주 꼼꼼하게 챙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모세는 지금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2절의 말씀처럼 내 나이가 이제 120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 생리적으로 내가 도저히 그 여러분들의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집안을 출입하는 것도 이제 몸이 그 쇠퇴해서 더 이상 그 자유롭게 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었고요. 또 모세에게는 한 가지 핸디캡이 있잖아요. 그 핸디캡이 뭡니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올 때 일어났던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목이 말라서 물을 구하지 못해서 아우성을 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물이 나오는 큰 바위를 하나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백성들은 조금만 자기들의 어떤 요구에 미치지 못하면 불평을 하고 아우성을 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의 마음에 분한 생각이 들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방법대로 하지 않고 좀 오버를 한 거예요. 그 지팡이를 쥐고 그 바위를 내리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한마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끄는 40년 동안 아마 모세의 마음 한구석에 항상 맴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40년이 지나서 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은퇴 선언을 하는 마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나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너희가 잘 알다시피 내가 그 광야에서 한 일을 너희도 기억하고 있지 않냐? 그때 내가 하나님한테 페널티를 먹었다. 너는 이 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나는 그 말씀이 옳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리고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 이제 너희들은 새로운 지도자를 이제 맞이해서 그 지도자의 그 인솔하에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쟁취하도록 해라.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새로운 변화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그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그냥 그 변화를 맞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그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려고 하면 먼저 너희가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그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그 리더가 될 여호수아를 준비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3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이제 내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나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겠노라 하는 하나의 지명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 준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개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미래를 준비하고요. 또 죽음의 때를 준비하고요. 특별히 땀을 준비하는 사람이 정말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요, 결코 내일이 겁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야, 어떻게 나 같은 것이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나는 참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우리는 절대로 위축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준비를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언젠가 반드시 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 하셨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을 쓴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쓰신다고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은 사람을 쓰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요.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을 쓰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그 그릇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 그러니까 준비된 그릇을 쓰시겠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 준비 과정에서 흘린 땀의 대가를 돌려주실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은퇴 선언을 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용기를 또 심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4절 5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붙이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지나오면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몇몇 그 요단강 서편에 있는 그 부족들하고 전쟁을 치렀는데요. 그 전쟁을 치른 나라들이 바로 이 아모리 그리고 옥, 이런 그 나라들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벌써 몇 번의 전쟁을 치르면서 그 땅을 장악하게 된 것이죠. 지금 모세가 이야기한 것은 뭔가 하면 그때 너희가 그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너희가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하지 않았느냐? 이제 내가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저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저 가나안 땅에서도 지금 요단강 서편에서 있었던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너희가 가나안 전투에서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말입니다. 어차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너희가 분명히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전쟁을 치르는데 그 전쟁이 패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너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전쟁을 치르라는 것이죠. 모세에게는요, 거룩한 낙관주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시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낙관주의, 결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불가능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가나안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아주 몸으로 직접 확실하게 체험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모세에게는 어떤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것이 비록 전쟁이라고 하더라도 그 전쟁에 대해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이고 그 전쟁을 이기게 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모세는 자기 자신의 그 낙관주의를 전파하려고 백성들에게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처럼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모세가 지금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강조하는 내용이 뭡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6절 처음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요. 그래도 좀 두려워할 것 같으니까 이어서 7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축복을 얻으려고 하면은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그만 문제 앞에서도 벌벌 떨고 낙심하고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앞에 아무리 큰 바위 같은 큰 문제가 놓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저 큰 바위를 거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저 큰 바위는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는 자신 있다.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내 앞에 닥쳐온다고 하더라도요, 그 문제 앞에서 절대로 두려운 마음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는 마음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극복하면서 앞으로 전진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몸에 균이 하나도 없는 것이 건강한 삶입니까? 건강한 몸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몸에는 병균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넓은 의미에서 다 병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균을 이길 수 있는 저항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적 저항력이 있어야 우리가 악한 사단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처녀가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봅니다. 그런데 그 점쟁이가 그 처녀에게 좋은 얘기를 하지 않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거 사주팔자를 보니까 살이 꼈네. 별로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은데. 그냥 설사 이 처녀가 점을 봤다고 하더라도 그냥 참고로 점쟁이의 이야기를 들었어야 될 터인데, 이 처녀가 이 점쟁이의 말을 그대로 덜컥 물고 말았습니다. 그 말을 물리치지 못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 처녀는 그 점쟁이의 말에 붙잡혀 가지고 결국 그 처녀는 이 점쟁이의 그 말 한마디에 완전히 폐인이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심이라고 하는 것, 염려라고 하는 것,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갖고 있는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지금 당장에 나는 근심 염려가 없습니다. 그래도 다 예전에 근심 염려를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요, 대부분이 다 불필요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미국의 정신과 의사협회에서 이 근심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조사에 의하면 조사자의 40%가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지금 근심하고 있었고요. 30%는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을 다시 기억하면서 근심을 하고 있었고요. 또 12%는 자기가 상상을 하면서 근심을 만들어내고 있었고요. 나머지 18%는 근심하지도 않아도 될 일을 근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국 사람의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의가 다 불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그 미국의 정신과 협회에서 내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뭐 물론 가끔은 근심스러운 상황을 만나게도 되지만은요, 우리는 그런 상황과 한계를 뚫고 나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섭리를 그 근심거리 안에서 볼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요, 모든 위기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모든 위기는 다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 일이 옳은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과감하게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지금 사사기를 보고 있습니다마는요, 그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와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제 이 이스라엘의 그 고난에서 구원할 자니라. 하나님이 너를 앞장 세웠다. 너를 지도자로 세웠다. 리더로 세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기드온이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집안도 변변하지 않고요. 나는 능력도 없고요.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형편을 이야기했을 때 그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은요,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도 자신 있고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문제 앞에서 쪼그라들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습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누구나 큰 일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퇴 선언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7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모세는 지금 자기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불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얻게 하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8절 말씀에서 보시면은요, 항상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자신감을 가져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버리지 않을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나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약속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나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그렇게 위대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던 날, 그 모세가 하나님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여러분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입술이 뻣뻣한데 내가 어떻게 바로와 백성들을 설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내가 리더가 된다고 하면은요, 우선 애굽 왕 앞에 나가서 그 왕과 이야기를 해야 될 터인데, 설사 애굽의 왕과 이야기가 잘 된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해야 될 터인데,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저 말 잘할 줄 몰라요. 저한테 이런 일 맡기지 마세요. 저 못합니다. 그렇게 모세가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내가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입과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떤 말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면 무슨 말을 해야지 될지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왕 앞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거 지금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이렇게 대단한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입술에 대한 책임만 지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만날 때에도, 내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될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절대로 실패할 일이 없다, 잘못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힘이 뭡니까? 최고의 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고 담대하게 애굽의 왕에게로 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모세 나이 80세였습니다. 그 뒤로부터 40년이 지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임명할 때, 여러분 여호수아의 나이가 그때가 꼭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임무를 받을 때 80세였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모세로부터 그 임무를 인수인계 받을 때 나이가 꼭 80세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나이가 많아도 결코 희망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낙심하고 있습니까? 아, 이것은 안 되나 보다 그렇게 절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언제나 옳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감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문제가 너무 크고 엄청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또 장벽을 만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의 현재 환경이나 처지만 바라보지 마시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나를 통해서 이제 이루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바라보는 그런 영안이 다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슨 명령을 주셨습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야, 너희는 이 땅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말이 얼마나 불가능한 숙제입니까? 그들에게는 물질도 없었고요, 또 항맥도 없었고요, 인맥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주님의 명령을 듣고 모든 제자들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 일이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하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그 말이 사실이기도 하고요. 제자들로만으로는 절대로 이 명령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그 일을 해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항상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내가 말부터 승리를 해야 그 말에서 먼저 행복과 성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행한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을 만들어 갈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내가 불행한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거룩한 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그리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희망을 가지면 여러분, 반드시 길이 열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보다도 언제나 우리의 이런 태도와 자세를 더 귀하게 보시고요, 더 나아가서 태도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더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항상 하나님을 자랑하고 변함없이 헌신하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까지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와 희망이 생기게 되고요, 이제까지 신음했던 그 문제가 별로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한 주일학교 보조교사가요. 주교사가 아니고 보조교사입니다. 아직도 주교사가 되지 못한 그런 교회학교 선생님이었었는데요. 이 주일학교 보조교사가 주일 예배를 오다가 길거리에서 어린이 4명이 노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4명의 어린이에게 야 얘들아 너희 교회 가지 않을래? 그랬더니 또 마침 그 4명의 어린이들이 자기들이 놀던 그 놀이가 별로 재미가 없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보조교사의 말 한마디에 네 하고 다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 4명의 어린이는 이제 이 보조교사가 다니는 교회 학교에 이제 학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데려온 아이가 4명이나 되잖아요. 야, 이거 4명이나 되니까 내가 한번 한 반을 만들어서 가르쳐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욕심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어린이 4명을 전도를 했는데요. 요 4명을 한 반으로 만들어서 제가 가르칠 수는 없을까요? 담임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타당하다 그렇게 여겨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때서부터 이 보조교사 선생님은 4명의 담임교사가 되어서 열심히 그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한 50년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의 생일날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선생님의 생일날 4통의 카드가 동시에 이 선생님에게 왔는데요. 그 4통의 카드는 하나는 중국 선교사한테서 온 카드였었고요. 또 하나는 미국 연방은행의 은행장에게서 온 카드였었고요. 또 한 장은요. 현직 대통령의 비서실장에게 온 카드였었고요. 나머지 한 장은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허버트 후보 대통령에게 온 생일 축하 카드였다고 합니다. 길거리에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한 그 4명의 어린이가 그 이후로도 예수를 잘 믿고 사회에 나가서도 이렇게 크게 성공을 해서 이 주일학교 선생님 생일에 이 생일 카드를 보낸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씨를 뿌린 것이 50년 후에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믿음대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뿌린 땀과 씨를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까짓 것이 나중에 무슨 큰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그런 말입니다. 반드시 나의 그 땀과 씨는 나중에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절대로 희망을 잃지 마시고요. 언제나 긍정적인 믿음과 마음으로 미래의 축복을 예비하면서 사시는 우리 십정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 자신을 돌아볼 때는 연약하기 짝이 없고 부족한 것이 한이 없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하나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시며 어떤 일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이런 용기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제 희망을 주시옵소서. 준비하고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에 나의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의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